할렐루야. 오늘 3월 10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조롱 속에 역설적으로 드러난 메시아 왕의 정체성입니다. 함께 우리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뒤에 가까이 다가가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관저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나를 해칠 아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판이라 불리는 곳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대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환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가셨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순환이 계속됩니다.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조롱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렸을까요? 분명히 어제 본문 말씀에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빌라도는 말했습니다. 오늘 빌라도는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좀 채찍질하고 내가 예수님 좀 때려보고 유대인들에게 좀 약간 동정심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으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풀어주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고통과 고난과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린 것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병사들은 가시관을 얹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뒤에 가까이 다가가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제 빌라도와 함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얹고 또 예수님을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빌라도가 시킨 거죠.
빌라도의 그 지시를 받고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의 동정심을 받아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본인의 생각으로 계속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무 죄가 없다고 다시 한번 빌라도가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어제 본문 말씀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고 했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고 한 이 사이사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던져줬습니다. For what?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한 본인들이 왜 예수님을 때리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 그들이 이 동정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빌라도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이 그냥 풀어줄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따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정반대로 보세요. 8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여러분, 빌라도의 생각이 이제 완전히 무시를 당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유대 사람들은요, 경비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2번 외칩니다. 빌라도가 자기의 계획이 다 무너지니까 좀 화가 났어요. 짜증내면서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유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죠. 사형 선포를 할 수 없는, 사형의 권한이 없는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빌라도는 그 예수에게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죄는 뭡니까? 아무 죄가 없는 거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고 오늘 예수님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예수님을 죽이십시오라고 빌라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우리는요, 이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빌라도의 심정을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8절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웠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빌라도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는 리더를 보게 됩니다. 결정을 내려야 될 리더인데 오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음으로 빌라도에게는 두려움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빌라도가 뭘 합니까?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또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2번째 이 만남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화가 나서 네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1절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줄 사람의 죄는 더 크다. 권한은 위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나의 삶의 죽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빌라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유대인들은 계속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더 힘을 모아서 더 유대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죄가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그 큰 소리가 더 큰 소리를 낳습니다. 더 큰 죄악을 낳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공식으로 재판을 합니다. 바로 6월절 예비일 날이었고 시간은 12시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자 그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무슨 소리를 외칩니다. 없애버리십시오.
Take him away. 없애 버리십시오. Take him away.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Crucify him.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기란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16절에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빌라도는요, 유대 사람들의 그 큰 소리와 유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리더십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침묵하면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뉴스를 보면요, 다 코로나19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왕이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지막 빌라도의 모습은 뭡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의 그 소리에 본인이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빌라도의 이 실수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사람을 택함으로 예수님을 포기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택함으로 세상을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택함으로 돈도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택함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미래도 주님께 얹어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이 빌라도가 순간마다 예수님을 포기하면서 걸어갔던 그의 마지막 결정은 예수님을 완전히 포기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십자가를 향해 걸어감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함으로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의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능력 앞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와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큰 소리를 외치는 걸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오늘 crucify him, take him away. 주님, 오늘 우리는 정반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Please come into my life.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족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